잠언 강해입니다. 5장 1절 9절 말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잠언 5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군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가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숫자같이 쓰고 눈을 하나같이 달달하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강을 찾지 못하며 자기에게 이르는 자를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자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으로 가까이 가지 마라.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손이 나를 잃어버리게 내 소원이 찾는 자에게 빼앗게 될까. 아멘. 잠언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젊은이들, 즉 2세들에게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또 기울여서, 우리도 다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길 다 바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의 길, 유혹의 길, 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건면하고 지도하는 또 부모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또 지혜에 또 주의하며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릇된 길과 또 바른 길, 또 사망의 길과 또 생명의 길, 또 축복의 길과 또 저주의 길, 우리 인간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말씀을 잘하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좋은 선택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분별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도 유혹의 손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이 음녀, 물론 그 문자적으로는 한 젊은이들,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 이렇게 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음녀라는 이것은 세상의 거짓된 진리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를 다 음녀의 소리,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녀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며 아주 꿀처럼 아주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식품, 우리 어렸을 때 불량식품을 먹는데, 이 불량식품을 먹는 게 일단 입에 잘 맞잖아요. 그래서 늘 부모가 너 많이 먹으면
뭐 이빨 썩는다, 또 건강에 안 좋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불량식품에 늘 손을 대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게 입에 참 꿀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런 열심히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또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말세가 되게 되면 진리의 귀를 이루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요즘 참 문제되는 게 참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또 TV 예능 프로를 보게 되면 요즘 부쩍 이 사주를 보는 그 내용이 아주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주를 보고, 또 예능 프로그램도 그냥 그 무당처럼 옷을 입고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듣고 뭐 자기가 해결책을 준다고 하는데, 다 사실 이런 사주와 관련된 그런 또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런 데 가져갔겠지만, 젊은이들, 그러니까 어렵게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조차도, 또한 자녀들도요, 이 사주 보는 게 그냥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뭐 한번 보는 게 어때? 성경은 이런 사주나 이런 점 치는 거, 이거는 큰 죄로 여기거든요. 그런 데에 빠지면 저주가 임한다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맨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그가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의 그 이야기에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 나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에 다 이제 자기의 아들도 죽고, 결국 자기도 전쟁에 패하자 칼에 엎드려 자결을 택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 바로 성경 그 이전에 바로 전에 무당을 찾아간 그런 사울, 타락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유혹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도록, 또 이런 또 사주 팔자, 또 이런 뭐 이사할 때도 무슨 손 없는 날, 뭐 또 결혼할 때도 뭐 이런 사주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볼 때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되는데, 사실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기 전에 그가 선악과를 자꾸 보지 않습니까?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전까지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그걸 보아도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저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지나갔을 텐데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사탄이 와서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능력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달콤한 그 유혹의 얘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계속 탐이 나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이 선악과를 처음 본 나무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근데 뱀으로부터 매력적인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니 이전에 자기가 지나쳤던 거와는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단순한 또 하나의 선악과 나무였지만 지금 뱀의 유혹을 받은다면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됐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봐야 합니까?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습관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이 담배도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펜탄이라는 그 마약 때문인데요. 이게 다 이제 중국과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펜탄이라는 이 마약은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번 마약을 먹으면 이제 안 먹어야지 그걸 이제 멀리 하려고 하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약을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먹으면요 뇌파에 1000배 이상의 이런 자극적인 그런 이 감정이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찾게 되는데 그걸 이제 중단하면 그 중단한 다음에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이 펜타닐 마약을 손에 대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 마약 중독이 되고 비참한 그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런 또 죄악의 습관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또한 쉽게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4절 보면요. 처음에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하는데 나중은 어떻습니까? 4절 보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꿀처럼 아주 달콤했는데 이게 나중은 쑥같이 아주 쓰고 또한 처음에는 기름보다 아주 반들반들 매끄러웠는데 이게 나중에는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나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의 음료는 모든 이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또 적그리스도의 그런 또 추종을 하는 이 세력들을 다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진 분들도 보면 참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거기서 힘든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또 일로 되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쾌락의 달콤함은 순간이고 곧 이어서는 그 결과는 고통과 파멸입니다. 본문이 5절에도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죽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그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을 또 가져야 합니다. 열심 있는 신앙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선과 악을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또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을 분간하는 그런 안목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이때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한 또 시대가 이제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에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길로 자꾸 유혹하는 손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딱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자꾸 나라내어둔 불신앙의 길로 자꾸 인도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성경은 그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여러분 존영 이 명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예와 이 또 존귀함인데 이 사람이 이 명예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자빠질 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그 아픈 것보다는 창피한 게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픈 데서 빨리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넘어져서 수치감이 더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고위 공직자들이나 또 다른 성공한 자들이 다 재물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대부분 자살하는 경우가 뭐예요? 자기의 그런 존귀함, 명예가 실추되면 그걸 못 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너의 그 존영,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명예, 이걸 이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이런 유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해서 이기고 유혹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믿음을 또 지켜나가는, 마치 요셉처럼 보디발의 그런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뻗쳤을 때 요셉이 과감히 거절했던 것처럼 이런 거절의 신앙을 또 갖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또 쓰임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 유혹의 손길이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미끄러웠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날간인 칼같이 날카로워져서 나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죄악의 습관들은 속히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